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20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뒷부분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자,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거보다도 더 긴급하고 절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 톤을 조금 높이는 것은 오늘 우리 친구가 이제 오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가 나왔는데 약간 귀가 조금 잘 해서 제가 좀 크게 얘기합니다, 지금. 네. 자,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자,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언한 금단의 과실을 범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죽음은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자,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육신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분리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에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철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이 삽니다. 여기 사는데 지금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그래서 육적으로의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단계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반드시 죽는다는 약속의 그 말씀대로 그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이죠.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상태를 비유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바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육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죽음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자, 뿌리가 뽑힌 나무가 점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 뿌리가 뽑혔으니까 더 이상 자원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말라 비틀어져 가는 상태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육체가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가 영적인 죽음이고 2단계 육적인 죽음이고 3단계가 뭐냐면 전인적인 죽음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상태를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무로 말한다면 뿌리가 뽑힌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아궁이에 들어가는 거죠. 아궁이에 들어서 불에 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끝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과 슬픔에 처하게 된 상태에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둘째 사망, 마지막 그 둘째 사망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죽음의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육이 죽는 겁니다.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분리인데, 처음에 하나님과의 분리, 그 다음에 육체와 정신과의 분리,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분리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가 죽는 것은 다 있는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되는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은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뿌리가 뽑힌 나무를 속히 대지에 다시 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무와 뿌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대지에서 뿌리가 뽑혀 있는 상태로 있을 때에, 아직까지도 아예 아궁이로 들어가기 이전에 아직도 살아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다시 대지에다가 뿌리를 박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연결해 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죽은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뿌리가 뽑힌 나무를 속히 대지에다가 다시 심는 것입니다. 즉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만 오직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원직이신 예수님만이 뽑힌 나무의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인간이 어찌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자, 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해야 되는데 이 화목한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화면에 아마 띄워주실 겁니다. 아마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친구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이제 할 건데요. 제가 좀 약간 떨고 있죠? 우리 대진 형제가 또 그래도 옆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이 끊어짐은 중도에 어찌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그 후예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모든 인간은 원죄하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자, 오늘 우리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불화하게 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불화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냈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고 또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도 전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죄인데,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쪽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주셨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9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으나,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 부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렸다, 이렇게 하면 우리 끝나는 거거든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이제 우리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죄는 내가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을 겁니다. 예. 우리에게 맡겼다면. 예. 여러분,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종교나 기독교나 우리 복음이나 똑같아요. 어떤 부분이 똑같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이것이 좁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것을 좁히려고 하지만 결국은 못 좁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 이 벌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좁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주시기로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리는요, 예, 네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네가 책임지라는 것이 세상의 법리입니다. 세상은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왜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게, 모든 것들이 정의롭게 진행되고 정의롭게 실현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그냥 무마해 버리시는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의 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의 짐은, 죄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죠. 그죠? 예. 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는데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딱지를 띠잖아요. 딱지를 띠나요 요새? 네, 딱지를 띠면은 우리는 이 벌금을 내야 되죠. 네, 벌금을 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건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쪽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뭐냐, 우리가 범죄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인간 쪽에서 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지 못한 것까지 살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기로 오셔서 다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하게 다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확증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단은 우리가 죄가 문제였었는데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는 그 죄는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이 본문 21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21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재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대신 죄를 정하사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요. 왜 불화하게 됐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불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죄를 묻지 않은 그 죄를 어떻게 하셨냐? 바로 당신의 아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도, 그냥 묵인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케 해 주심으로써 해결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당당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슬쩍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21절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마구 그냥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난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를 지은 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감당해 주시고, 그래서 의를 획득하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를 획득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그 값만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죄 없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내셔서 그 의를 획득하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주님께서 이루신 의가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끼어드셔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8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이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장 21절에도 보면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조금 괜찮은 죄인이 있고 뭐 좀 치명적인 죄인이 있을 뿐이지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인간에게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담당케 하시고 자기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드러내시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재판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한 재판관이 있는데 자, 자기 자식이라고 하여서 그가 만약에 범죄를 덮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죠. 네?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면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물며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을 입으시면서 해주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세요. 정확하게 재판을 하셨어요. 대신 그 죄를 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손상을 입힌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는 방법으로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됨이 없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죄는 죄대로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의 죄는 주님에게 주고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의는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도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다.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실제적으로 아주 실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 뭐냐면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출입금지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범하면 죽음을 당하리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온 인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해 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우리 거가 되냐?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과의 불화한 관계가 이제 화목한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아주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보십시다. 이때 법적으로 필요한 것이 합의서입니다. 합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어느 쪽에서 화해하기를 애원하게 됩니까? 어느 쪽이 화해를 가해자가 막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의서를 빨리 하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애원하는 쪽은 가해자 쪽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누가 가해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가해자인데 우리가 막 간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합의서를 베풀어 주신 거, 합의서를 합의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하게 된 데에는 누가 가해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가해자는 인간이죠.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화해해 주시기를 애원하면서 간구해야 마땅합니까? 가해자인 우리 쪽이죠. 인간이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대신 보상해 놓으시고 이제 다 해결했으니 화해하자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하거나 예사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재판받으러 가는 도상이 있는 것입니다. 급히 사화할 시점입니다.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주저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시급한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겠다고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냐? 왜 이렇게 시급한 문제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왜 그다지 더 중요한 문제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가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나무 비유를 했잖아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생기가 있는 동안에 다시 뿌리를 대지에다 박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다들 노후 걱정하면서 이렇게 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애쓰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노후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후는 있어요. 사후는 있다고요. 그럼 사후는 대비하셔야 돼요. 사후를 대비하려면 일단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 화목을 죄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직접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란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의로 허물을 가리움을 받지 못한다면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절규하게 될 날이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해 하라고 하는 놀라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아서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시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사오니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어서 평생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